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우리 형제 자매들 2022년 목회 또 교회 목회표에 맞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에서 변화와 성장과 은혜의 물고기들을 가득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인 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고 장엄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과학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에게 증명하고 검증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읽고 믿으면 그 다음은 모두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 존재와 책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와 러시아의 그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 모두 우주 비행을 했죠. 그래서 달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윈은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들어가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 가서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대서양으로 진입해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러시아의 가가린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주여행을 해봤지만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어윈과 가가린 모두 다 우주여행을 하고 달나라를 땅에 밟고 그리고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두 사람 말이 전혀 다르죠. 왜 다를까요?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어윈은 믿음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이 가가린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짙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안이 어두우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짙은 검정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이상 방 안으로 들어가 눈에 안 보이니 이 방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세상이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에서 천지라는 단어, 즉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서 온 우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포함한 그런 단어가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자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집. 그 집의 모든 만물이 그 집 안에 식구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에서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입니다. 바라. 우리말 번역으로 창조하다는 단어죠. 이 바라라는 동사의 주격은 늘 하나님만이 주격입니다. 성경에서 기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조립할 때 조립하는 것을 형성한다, 아짜르라는 단어를 쓰고, 만들다, 무엇을 가지고 뭘 만든다 할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짜르와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공이 사용해요. 그런데 바라라는,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만 하나님만을 주격으로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그때만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만들 수 있고 형성할 수 있지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초능력 AI 로봇이, 요즘 AI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초능력 AI 로봇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든 인간과 AI 이 로봇인 내가 만든 인간을 비교해보고 누가 더 훌륭한, 우수한 그런 인간을 만드는지 내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러셨대요. 그러자 AI 로봇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처럼 똑같이 흙을 긁어 모아가지고 막 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깐, 내가 만든 흙에다 손대지 마. 흙도 내가 만들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로봇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가 인간을 만들 수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만들겠다고 주물르던 그 흙은 결국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로봇을 만드는 철,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그것을 원자재로 해서 만든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형성할 뿐이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 능력의 양식은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카오스 상태였죠. 창조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나뉘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카오스를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를 혼돈과 공허에서의 구원이요 해방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우주를 빛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질서와 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누고 구분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다 설명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 사역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에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을 하셨다 설명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셨고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질서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창조 목적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과 혼돈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들이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질서가 왜 중요하냐? 개인 일상생활에서의 순서, 질서, 그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옷을 입는데 속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그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옷 입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그 위에 입는다. 입을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입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겉옷과 속옷의 기능과 역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순서를 지킴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창조전 혼돈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한 예로 보면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니까 우르르 서로 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차례차례 서서 타면 탈 수 있지만 한꺼번에 몰려도 서로 타겠다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다치는 사람, 또 목숨을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전쟁이 나거나 재난이 나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곳에서 탈출해야 되는 사람들을 실으러 온 비행기에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탑승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타려고 아비규환이 되죠. 타고 있는 사람, 왜 자기가 못하면 안 되니까 막 탄 사람들도 끌어내리고, 그러다가 바닥에 넘어지면 그 이후에 그냥 짓밟히고 죽고,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 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들 사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윤리를 교육하기도 하고 공중 도덕을 캠페인하기도 하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고 소용없는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질서를 지킬 때 함께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곧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기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잘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기차의 레일을 달리는 것이 기차의 원리이자 또 질서입니다. 그래야 목적한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기차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산으로 달리고 바다로 달리고 그렇게 시도를 해본다고 합시다. 원리와 질서를 깨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 기차가 산으로 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기차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 질서를 지켜 원리에 따라 달릴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서로의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혼란시킵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은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질서를 만드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질서를 통해서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질서가 매일 바뀐다. 예? 떠오르는 태양,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막 매번 달라져 가지고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그 피조물 속에 담겨 있는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창조 목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태계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따르기를 기대하셨어요. 먼저는 천지, 하늘과 땅이죠. 즉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는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나님에 관해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고백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았다는 뜻일까요? 창조하시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서 좋았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도록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계획과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를 담아서 만드셨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니 만물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합당해요. 그 기준에 맞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뭘 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누구에게 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세상에 업적을 세운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셔야 좋은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창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응답할 때 샬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교회 목회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샬롬 상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말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 체득한 거, 확인한 거, 확신하는 어떤 가치체계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을 해요. 말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거나 교제하기도 하고, 말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 이 기록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 목적이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과 명령하는 말씀, 그것이 전부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축복과 명령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타락하기 전 인간은 이 축복과 명령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대로 하면 됐어요. 마음대로. 선악과만 안 떠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에 위치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토라는 야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야라라는 동사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여러분, 던지고 쏠 때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을 해서 그곳에서 던지는 것, 그곳에서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던지면 그게 뭐 제대로 던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러므로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토라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과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포함한 토라, 즉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창조 질서 세계를 모릅니다. 창조 질서 세계를 모르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모르면 그 질서를 어기게 돼요. 모르니까 어기게 되죠. 그러면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고통과 불행과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신비하게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고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칼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 목적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며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